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나라는 사람에게 아주 적합한 그런 자리가 있죠. 우리가 안성맞춤이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자기에게 잘 맞는 옷, 그런 옷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리에 있을 때 가장 빛이 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선한 영향력들을 끼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기 자리가 아닌 남의 자리, 내 자리가 아닌 어떤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불행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불행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정치계에도 그렇고 경제계에도 그렇고 여러 분야에서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을 때 그 자신도 불행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불행을 끼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자리에 만족하기보다는 남의 자리를 탐내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인다라고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양의 똑같은 품질의 떡을 이렇게 두 덩어리를 갖다 놔도 내게 있는 것이 남의 것보다 더 작게 보이고 남의 것이 더 커 보이는 것이 인간의 심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리를 찾지 않고 늘 높은 자리를 찾습니다. 우리나라 입시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지금 요즘 그 의료계의 문제도 거기서 파생된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이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생명을 치료하고 생명을 회복시키는 것에 대한 진정한 부르심과 사명이 있는 사람이 의대를 가기보다는 안정적인 직업, 남들에게 존경받는 직업,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 이런 직업을 최우선으로 선택을 하다 보니까 너도 나도 다 그 자리를 가고자 하고 그 자리를 탐내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과학기술고등학교가 있죠. 과기고라고 하는 거기는 과학 인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학교입니다. 그런데 그 학교를 졸업하고 의대로 지나가는 학생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것이 본인의 결단이든 부모의 권유이든지 간에 의사라고 하는 직업을 선택하려고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기죠. 정말로 소명을 가지고 생명을 사랑하고 누군가를 치료해주고 하는 것에 마음이 있고 재능이 있어서 의대에 가고 의사가 되면 아주 좋은 의사, 따뜻한 의사, 훌륭한 의사, 사람들의 몸의 병을 치료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을 치료하는 의사가 될 수 있는데, 만약에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의사가 되게 되면 의사 본연의 일들은 감당하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지위와 또 물질과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고 말지 않겠습니까? 자기 적성이나 자기다움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질 수 있는 자리를 탐내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높은 곳에 두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음을 높은 곳에 두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정말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의사가 되어지고 지위를 얻고 명예도 얻고 또 더불어서 물질도 얻는 것이라고 한다면 무슨 그 잘못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자기다움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어떤 욕망을 가지고 그 일을 탐냈을 때 그것이 바로 높은 곳에 자리를 두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도 불행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죠. 오늘 시편 23편은 무수히 설교를 들어왔고 또 한 구절 한 단어를 가지고도 설교를 할 수 있는 본문이지만 오늘은 특별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소생시키다라고 하는 말은 본래 히브리어로 원래 자리로 되돌아가도록 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있던 자리로 돌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있던 자리로 돌려놓는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전제로 하는 말입니까? 본래 있어야 할 자리에서 이탈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래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입니까? 어떤 특정한 직업이나 어떤 특정한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항상 있어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 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곁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영혼이 침체되는 것,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고 정신적으로 침체를 경험하게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 항상 내가 있어야 될 바로 그 자리, 하나님의 곁을 떠났을 때 우리는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영적인 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은 바로 다시 우리의 본래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 곁으로 돌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영혼이 소생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동물로는 양은 반드시 목자 옆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코람데오의 신앙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은 두 단어가 합해졌는데 코람과 데오입니다. 데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코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 앞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람데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자기 자리를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고 자기 자리에게서 안성맞춤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벗어난 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옆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보통 그냥 죄하면 살인을 저지르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이런 것을 죄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은 사회에서 정의하는 죄의 개념이고 신앙의 관점에서 정의하고 있는 죄는 하나님 곁을 벗어난 것을 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의 영혼의 침체가 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때의 우리가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오직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리를 이탈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리 아닌 남의 자리를 탐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간은 마치 양처럼 호기심에 가득해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까지 한 것들을 찾아 나섭니다. 그것을 바라봅니다. 자꾸 한눈을 파는 이유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양들은 눈이 굉장히 침침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눈을 굉장히 잘 파는 그런 동물입니다.
그리고 잘 넘어지는 동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양은 특징이 다른 동물들은 소도 그렇고 염소도 그렇고 개도 그렇고 다른 동물들은 넘어지면 넘어졌다가 금방 일어납니다. 그런데 양은 넘어졌을 때 이렇게 그 다리가 땅에 닿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늘을 향하여서 벌러덩 그렇게 넘어지게 되면 절대로 혼자서는 일어날 수가 없는 동물입니다. 반드시 목자가 와서 양을 다시 뒤집어 놓아야지만 일어날 수 있는 동물입니다. 이 양이 뒤집어진 다음에 한 3시간에서 6시간 정도 지나는 시간이 지나면 그동안 발버둥을 치다가 그 발버둥을 치는 가운데 속에 가스가 차고 한 6시간 이후에는 그냥 사망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항상 수시로 양의 숫자를 센다고 합니다. 양의 숫자를 세고 양이 어디 없어진 것을 발견하게 되면 혹시라도 어디 가서 혼자 뒤집어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살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촌각을 다투는 일이기도 합니다. 6시간 정도 지나면 그냥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수시로 양을 체크하고 양이 사라졌으면 혹시라도 뒤집어져 있으면 그냥 죽는 것도 문제이지만 맹수가 와서 물어 죽이는 것, 맹수의 먹이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들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목자의 곁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뒤집어졌을 때, 영적인 침체를 경험했을 때라도 다시 일으켜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소생되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이 어둡고 늘 딴 곳을 흥미로워하는 양들은 목자의 곁을 떠나서 방황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면 주로 넘어지는 양들은 어떤 양일까요? 크게 2가지 정도가 언급되는데, 하나는 살이 많이 찐 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그 새끼를 임신한 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인이 언제 쓰러지기가 가장 쉬울까요? 모든 것이 풍요로울 때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되어져 가고 있을 때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습니다. 항상 승승장구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느냐면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이 바로 그때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전쟁터에서는 모든 신경을 다 곤두세워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가는 곳마다 이기게 되니까 조금 마음이 느슨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지 않게 되니까 하나님도 그만큼 간절하게 찾지 않게 되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면 영적인 비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영적인 비만은 움직이지 않는데, 행동하지 않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명을 따라 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듣기만 하고 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번 한 주간도 내게 주신 사명의 자리, 가정과 일터와 모든 관계 속에서 주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 주께서 나를 그곳에 있게 하신 이유, 이런 것들을 망각하고 살 때 우리는 영적인 비만에 빠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라오디아 교회, 여러분 아시죠?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무엇 때문에 책망을 받았느냐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책망을 받았습니다. 미지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 스스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들도 인생에서 허우적거리는 순간들이 적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양이 뒤집어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럴 때 혼자 일어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를 뒤집어 놓으시는,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심하게 낙심이 되어서 칩거하시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신방을 가면 조금 정리가 된 다음에 교회 나가겠습니다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침체는 스스로 그것이 정리되지 않습니다. 스스로 영혼이 소생되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의 소생됨은 우리 주님께서 그의 곁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물론 우리 주님은 항상 누구의 곁에나 함께 계시죠. 그 얘기는 바로 내 옆에, 내 안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묶어주신 것입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손길, 다시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뒤집어주는 그런 손길의 역할도 감당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고 있는 영적인 침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바로 그 자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전혀 비가 내리지 않아서 메말라 있는 그 땅, 그 땅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그곳에서 풀이 자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거기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하면 바로 그 자리가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 즉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 생명을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시인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벗어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여전히 있는데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고 그곳에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 그곳이 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 있지만 쉼과 평안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우리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그 어떤 것이 달려들고 공격할 때 막아주실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이 자신이 수척해 있음을, 영혼이 심히 떨리는 경험을 토로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밤을 뜬 눈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때마다 그는 그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쉼과 회복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여러 차례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를 찾아오셨고 그를 만나 주셨고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혹시 지금 영적인 침체기를 지내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영적인 침체기는 누구에게나 다 올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도 왔고 베드로에게도 왔고, 여러분 설교의 왕자라고 하는 스펄전 목사님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은 주기적으로 우울증에 시달렸던 분입니다. 그가 누군가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나는 완전히 부서진 질그릇처럼 느껴집니다. 많은 밤을 잠자지 못하며 낮에도 눈물을 흘리며 지내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위인은 위인이냐 아니면 평범한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의 차이점은 영적인 침체가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영적인 침체 속에서 그 곁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나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위대한 사람들은 영적인 침체도 없고 항상 행복하고 항상 즐거운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영적인 침체 속에서 스펄전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의 왕자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영적인 침체 속에서 더 가까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영적으로 민감한 감수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영적인 침체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영적인 침체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었던 사람을 그 마음을 알 도리가 없지요. 그런데 영적인 침체 속에서 하나님이 그 곁에 계시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도 굉장한 우울증에 시달렸던 사람입니다. 그 우울증이 영적인 침체 속에 그를 몰아넣었지만 그 사망의 음침한 구덩이 속에서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상황과 처지와 형편이 조금 나아져 있는지를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영적인 감수성을 가지고 그분이 내 곁에 있는 것을 느끼고 있는지 경험하고 있는지를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상황이 나아지고 조건과 형편이 나아지는 것은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그러한 일들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마시고 오직 유일하게 단 한 가지 우리가 체크해 보아야 할 것은 지금 내 곁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나는 경험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체크해 보셔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꾸 처지와 형편이 나아지는 것을 보고 내 영혼의 소생을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윗이 만났던 영혼을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혼이 소생되어지는 사람들, 영혼의 소생을 위해서 일하시는데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풀어보면 자기 이름에 명예를 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그럴만해서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띄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누구의 기도를 또한 들어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고 하는 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의 말씀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그러면 오늘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이름에, 예수 이름에 명예를 걸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에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제까지는 내 이름으로 간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이 나와 함께 있는지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점검하지 않고 늘 형편과 조건, 상황이 나아지는 것만을 체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이름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주님의 이름 앞에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못났어도 부족해도 허물과 죄 투성이라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의 명예를 거기에다 거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이름을 힘입어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름을 자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즐거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전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전파하는 것은 그에게 기쁨을 주는 일이고 평안을 주는 일이고 안전을 도모하는 일입니다. 우리 자녀에게 물려주어야 할 유일한 유산은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에 있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뒤집어져 허우적거리는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제 자리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뒤집어지게 되는 이유가 우리의 영적인 비만 때문인 것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사명의 삶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남 탓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넘어졌고, 무엇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았고, 무엇 때문에 내가 아픔과 고통 속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비만과 영적인 교만이 나를 넘어지게 하였고 나를 허우적거리게 함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사람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아무것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는 사람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수의 이름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예수 이름에 있는 능력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뒤집어진 우리의 영혼이, 영적인 침체 속에 있는 우리의 영혼이 다시 소생되어지는 놀라운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